지금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저 부산 사구에 있는 민들레 교회라는 목사님입니다. 부산 사구에 조그만 교회에 그 담임하고 계시는 김주양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작곡하시고 찬양까지 부르셔서 대히트를 한 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인데 중간중간에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력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조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백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가하여 바다 가운데로 도론지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드리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지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백이 됐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 어릴 때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그 부산에 그 동보극장이 있습니다. 지금 동보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때 동보극장에서 10개 영화를 할 때 제가 그때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 그 영화의 주인공이 찰톤 헤스턴 아주 유명한 배우죠. 그 찰톤 헤스턴이 그리고 이제 그 파라오 왕에 나온 사람이 율브린너. 그때 아직까지 그 기억이 그 장면들이 생생합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으니까 아마 지금 한 60년 전 정도 된 영화인데 그때 이 찰톤 헤스턴이 이 모세의 역할을 하면서 지팡이를 쫙 내밀 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훌륭한 그 장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지나는 모습과 애굽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이 건너게 되고 바로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하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귀가 지배하던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온전히 마귀의 지배로부터 회복되는 그 삶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 나가라. 애굽 땅에서 완전히 나가는데 애굽 땅에서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이 하나가 뭐였습니까? 홍해 바다.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뭐 배 타고 지나가면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은 지나갈 수 없는 이 사막의 물이 홍해 바다는 무슨 물? 사막의 물이 앞에 딱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완전히 탈출하려면은 반드시 사막의 물이 지배하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넘어가려니까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있어. 양쪽에는 뭡니까? 살이 딱 가로막혀있어. 뒤로 돌아보니까 뭡니까? 사막이고 애국 군대가 치돌아오고 있어. 완전히 사면초가 동안에 든 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사리로 살도록 놔뒀으면은 목숨이나 부지하고 살면 될 텐데 왜 우리를 끄집어 내가지고 이 바다에다가 몰살을 시키려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하나님, 모세 보면 뭐라 그럽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닷물이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데 거기를 나가게 해라? 16절에. 그런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났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장면에 있었다면은 바다를 지나가라. 내가 마른 땅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게 믿음이 좀 옳으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지, 바다가 지금 물이 넘실넘실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마른 땅이 딱 되도록 해줄 테니까 갈라지게 해라. 그것도 뭐 지팡이를 네 손을 들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면은 그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군요. 참 웃기는 것도 분수가 있지. 말 되는 소리 하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기가 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바다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는데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14장 우리 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답을 주셨어요. 너희들 나가면은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반드시 공개하고 올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도록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해결책을 다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들으냐는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하도록 놔두고 그냥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문화가 상당히 이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고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 겁니다. 다 목사한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긴 누가 나가야 된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 어떻게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눈앞에 현실을 보면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기도함과 더불어 믿음을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합하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1장 한번 더. 야고보서 저 뒤에 누가 좀 한 분 가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신약성경 371페이지인데 저 뒤에 좀 한번 가서 좀 같이 앉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찾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무슨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찾았으니까 2장 14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을 차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내 앞에 맛있는 케이크가 있어. 누가 케이크를 갖다 줘서 드세요 하고. 근데 내가 그걸 안 먹고 있다. 누가 나에게 좀 떠먹여 줘. 안 된다는 겁니다. 먹는 걸 누가 먹어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젓가락질을 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쳐도 그 자체는 아무 쓸모 없다고 이야기하잖아. 아무 쓸모. 그런데 제가 눈이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이것을 계속 반대를 하고 계속 회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냥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금방길이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일이다 하는데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는가요?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또 잘 아는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4장 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백날 말씀 들어도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 오늘 목사님 좋은 은혜로운 말씀, 오늘 참 교회 잘했네. 오늘 저 설교가 딱 내 마음에 맞네. 오늘 어떻게 내 마음을 콕 찔러가지고 어떻게 내 생각을 잘 아시고 하실까라고 하더라도 나 관계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믿음을 결부시키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결부시켜야지 하나님이 믿음을 다 결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행동은 우리 보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백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자,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제가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그런 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하면 된다. 딴 거 하지 마라. 기도만 해라. 하는데 됩니까? 안 돼요. 기도했으면 왜 되면 후속격제가 따른다는 거야. 기도했으면은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은 두드려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니라.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기도를 만사를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맞는데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찾아나가야 돼.
찾아나가지고, 그리고 찾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드려야 돼. 그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고 세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첫째, 기도해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찾아라. 찾았으면 어떻게 해라? 두드려라.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다시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로봇이랑 똑같아요. 우리 인기 없는 자예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리모컨,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게 믿음을 결부를 시켜서 아, 맞네. 자, 하나님 말씀이 맞겠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자. 되든가 안 되든가는 나중에 두고 볼 일이고 한번 해보자라고 행동을 취하는 자에게 역사는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7절에 8절에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찾아 나서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보면 하나님은 아담부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뭡니까? 우리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담 보고 선악을 악의 나무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담이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못 먹겠으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못 먹도록 입을 딱 막으면 될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드시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죽고 사는 건세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세는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내가 죽고 사는 거는 내가 취한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는데 결국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 먹게 하도록 입을 막을 수도 있었고 완전히 천사를 보내서 나무를 완전히 감싸가지고 못 가도록 할 수도 있었어요. 혹은 열매를 입에 열 때도 뱉어내도록 만들 수 있었고 목구멍에 넘어가는데 오바이트를 시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가만히 계셨다니까요. 왜? 행동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모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면 되는데 반드시 무엇을 요구합니까?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라.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향하여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미는데 내민다고 갈라지겠어? 또 어떤 분은 설교하기도 그렇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을 세게 쳤더니 쫙 갈라졌더라. 세게 어디 치도 세게. 그냥 내밀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세게 때려치는 것 같다. 성경들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서룹바벨 성을 중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때 이 느부갓네살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명령을 받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잠깐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 합니까? 요구를 합니다. 나를 내 본토로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지해서 야, 너 참 고향이 너 이스라엘이지. 예루살렘 성이 지금 많이 해파됐다는데 너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좀 새롭게 좀 해보시게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바로의 마음을 완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했으니까
왕에게는 어떻게 하라? 네가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면은 너가 가서 중건해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 정도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 보고 뭡니까?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따라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어떤 길이다?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이 안 되면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중간에 다 포기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십시오.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처음에 잘했어. 잘하고 열심히 하고 다 하다가 뭡니까? 중간중간에 하다가 다 이 좌우로 치우치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산의 최고의 대형교회 수영로 교회 이 목사도 W 이게 저 로잔대에 좀 참석하러 올라가잖아요. 9월 4일날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그 토론은 안 무너져요. 그 토론은 더 부흥합니다. 그 토론은 숫자가 더 모여들어요.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큰 교회, 작은 교회로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갈수록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점점 갈라지게 됐습니다. 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되고 작은 교회는 더 작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그려놨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큰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작은 교회는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오래 갈 겁니다. 이제 계속 오래 갈 겁니다. 그때 주님 고로친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들 치고 또 뭐 막 교육들 바치고 나는 가야 된다 하고 뭐 그래 하면 또 이단되고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에 여러분 다 노후 대책하시고 다 준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더 그 불임절 그 전부 다 하만이 다 그 이스라엘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어찌 됩니까? 에스더 왕과 왕 앞에 나갈 때 어찌 합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그 모를 만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사는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에스더가 뭐랬습니까? 자기 삼촌 모르되게 보고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뭡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나도 3일간 금식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자꾸 두드려야지. 왕을 찾고 왕이 지금 어디 걸어가고 있다. 거기 가가지고 뭡니까? 왕이여 하고 목숨이 칼에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도 왕이라고 부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은 그 다음에 찾았으면은 두드리라.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해. 이처럼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무엇이든지 어떤 거는 응답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아니고 무엇이든지 말하는 바 구하는 바 기도하는 바를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받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근데 내 육체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육체의 하나님 내가 히로뽕이 지금 필요한데 히로뽕을 한 3대만 주세요.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건 안 준다. 죽었다 깨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이 꼭 필요한 어떤 사람
쌀이 한 가마가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한테 수준이 없으니까 하나님 쌀 한 가마를 찾아주시면은 제가 들고 가서 그 사람들 주면서 복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가 안 주시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래서 반대해서 아무거나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하고? 알고? 그의 계명을 알고가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1절 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모세에게서 능력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믿음으로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바람을 불게 하는 거. 바람은 누구다? 천사가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모든 바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굉장히 기후 이변이 많은데 다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부 다 바람을 붙들고 태양을 붙들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천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닷물을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가려져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반대로 애국 군대는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사망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을 해방하는 것을 하나님의 막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계속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막 지나게는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른 자를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고 죄사함이며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주신데요.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언어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뭡니까?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의 하심이 충만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물론 전체적으로 합하면 맞습니다. 믿음이 선물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인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칼빈의 예정론자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은 믿음을 다 주시기 때문에 믿음 주신다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구원이 선물이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서 발견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서 발견되면은 그게 뭐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죄사함. 다른 말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성을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나 바로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도루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찢어버리고 내 마음을 찢어버리고 회개가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함을 받고 시험을 받고 상처가 나와서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찢어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뭐한다?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삶을 안 살고 싶어서 김창민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래 살고 싶었어요? 안 살고 싶었지. 그런데 나는 그래 안 살고 싶은데 그 흘러왔어. 인생이. 인생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래 흘러가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돼.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바꿔야 돼.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꿔야 돼. 생명 있는 인생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병신 바보 소리 듣고 쪼다 소리 듣는다니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아멘. 사람들만 인정해줍니까? 누가 인정해줍니까? 하나님이.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인정을 받게 되고 인생이 변화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그렇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자? 예수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자. 예수 따라가자. 똑같은 말이에요. 내 기분 따라가자. 세상 따라가자. 오늘 가사했잖아요. 세상 따라 방황하며 살다가 이리 놓지 않습니까? 비수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못자국을 만져오니 이 가사들이요 1절부터 3절까지 가사들이 구구절절이 나한테 맞는 가사예요. 내가 이걸 듣고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는 옛날에도 했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그래 내 인생이 더러운 이 그릇이었구나. 그때 주님이 쓰시려고 더럽고 이 추한 그릇을 나를 부르셔서 성전에 기물되게 하시니 이 의인 은혜고 제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구절절이 이게 유튜브에 가니까 이거 1시간짜리 경험하기 있더라고요. 경험한 터라고 1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정말 마음에 팍 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시간 동안 듣고 나니까 입만 열면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신약성경에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죽고 부활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밑을 쭉 지나갈 때는 뭡니까? 사망의 물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죽음 아래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빠져나오잖아요. 그것을 뭐 상징한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벌써 출애굽기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고 부활한 것을 다 의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내가 보니까 우리 저 성함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조목사님 옆에 앉으신 분 성함은 모르겠는데 요 세 분이 지금 오시는데 딱 성경 딱 보시는 분 한 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30% 열배를 얻었다. 30%. 아, 성경 관심 있으시죠? 성경 보시기 좋죠, 그죠? 아직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을 집중하고 밖에 안 들어가고 밖에 나가가지고 딱 설교 듣는 거 보고 아, 뭔가 되겠다. 작품이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싹이 딱 보면 노랗는지 파란지 알아.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고 이 구름 기둥 밑에 있었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혹여 받았지만 그것을 세례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 안 받았지만 바다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 밥티즘을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예수님이 따라 붙었다 안 붙었다? 따라 붙었다. 예수님이 계속 따라다니십니다. 그때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랬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계속 맺다 따랐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였어요. 하늘에 계시는 인자가 땅에 오니까 그리스도라.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인자가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하늘에는 무엇으로 계시다? 인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시다 무엇으로 계시다? 인자고 사람으로 계셨는데 땅에 오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였다고 인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무엇으로 계셨다? 사람으로 오시도록 계셨다. 그 사람으로 계셨던 그분이 땅에 사람으로 오니까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바로 인자가 땅에 오신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도 계속 누가 따라 붙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 함께 하셨다. 계속 함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통과할 때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도 반드시 이것은 뭡니까? 결국 전부 다 침례의 모양이 있어요. 세례 모양.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와 그 7시 8명이 그 배를 타고 사망의 물 위를 다닐 때도 그것이 뭐였다고요? 침례였다는 거예요. 침례. 계속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잖아요. 계속 비가 떨어져서 물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구원의 방주를 탔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주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그 노아와 그 8 식구에게는 누가 따라 붙었다? 그리스도가 따라 붙었다는 거야. 무엇으로? 방주로 따라 붙었다. 그 방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는 사망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물론 그때 되면 다 또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부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후에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고 이 홍해를 다시 건너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홍해를 다시 건너가서 애굽으로 못하도록 홍해 바다를 다시 막아버린 거예요. 한번 마른 땅이 돼서 건넌 것을 다시 뭡니까? 물이 다시 다 덮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종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뭐한다?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물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은 반드시 이 어둠의 세상과 방해하는 마귀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김을 가지는 그 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어디로 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거든요. 그거는. 그 홍해라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 죽기 때문에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귀신이 돌았다가도 나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뭐했기 때문에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했다?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모세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후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다 목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비록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마귀의 모든 세력들은 다 비참한 최후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비로소 백성들이 보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